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노래 좋아하십니까? 찬양 좋죠? 노래는 좋아하고 찬양은 더 좋아하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휴게소에 가보면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뽕짝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길보드 차트라고 합니다. 빌보드 차트가 아니라 길보드 차트. 그래서 길보드 차트 순위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곡들을 담아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더라고요. 요즘에 유치원 보트 1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1위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그냥 떼창이라고 그러는데 함께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아이콘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 청소년들이 엄청 좋아해야 될 그 노래를 유치원 아이들이 거의 유치원 안에서 이 떼창을 부른다는 거예요. 함께 시간만 되고 그 노래만 어디선가 나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른다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이 가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지울 수 없는 추억이 됐다. 이런 거 알겠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근데 하준이도 7살인데, 아들이 7살인데, 하준이도 이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하준이도 이 노래를 잘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아마 이 노래를 잘 따라 부르게 된 이유는 아마 첫째 부르기 쉬운 멜로디와 나름대로 이렇게 쉬운 가사,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따라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르니까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더 따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노래를 제작한 사람이 양현석이라는 그런 프로듀서인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할 거라고는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는 유치원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준이를 가까이서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우물우물 하다가 어떻게 계속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요?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자세히 듣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빠 앞에서 사랑을 해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르니까 제가 잘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거를 부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노래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는 제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냥 이 노래일까? 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하게 되고 이제는 노래 부르고 있는 주체가 되어서 이 노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낯선 노래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어린아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7살의 제 아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믿음 아닐까? 믿음이랑 너무나 닮았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가져오게 되면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더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살아간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삶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밀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냥 먼 이야기, 사랑을 했다, 추억이 됐다, 이 이야기가 나는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면 이게 들려져요, 안 들려져? 들어도 이게 뭔 놈의 가사인지 잘 모르지만 듣다 보면 알게 되고 더 가까이서 내가 자주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진짜 나의 노래가 되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어디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라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마음껏 불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예수라는 게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의 행함이 있게 될 때 너희가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서신서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의 믿음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노래로 그치는 그 노래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예수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믿어져서 삶에서 예수가 나의 주체적인 이야기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말을 건네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죠. 노래가 계속 들려야지 입에 맴돌아요? 안 돌아요? 맴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는 음성이 날마다 들려야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던 믿음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향선을 더 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하얀 곡선을 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죠. 왜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소망이 믿음으로 예수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와 함께 해야겠다라는 그 초대 가운데 이 삭개오가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믿음은 결국에는 행함의 일로 일어나게 되고 바뀌어지는 것, 입으로만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재산을 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잘못한 이들에게 몇 배를 갚았다고요? 4배를 갚았다. 믿음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다가오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들려오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흥얼거리며 연습을 하듯이 그 주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내고 또한 그분의 말씀하신 그 삶을 향해 더욱더 내가 의지를 내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여러분 그냥 딱딱한 하나의 고체와 같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딱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진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 것, 머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요.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또 더 나아가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4가지의 사건을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22장 그 이야기를 다 읽어줄 수는 없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믿음의 행위들을 크게 4가지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름 짤막짤막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갔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시할 땅으로 갔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12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가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가지 않았다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야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자연스럽게. 안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그가 듣고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다한 별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절 7절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무수한 별과 모래와 같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에서 나는 수많은 아들들, 자손들, 후손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여기고 그가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보여지지 않는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가 믿었다. 그가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 세 번째가 이 사라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런데 아들을 잉태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데 15절부터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2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때 얘기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집에 있는 자손들,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네 번째 모습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창세기에는 이 이야기가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를 때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듣겠습니다. 라고 그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힌넨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를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도 불꽃이 붙은 가시떨구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얘기하니까 모세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그 힌넨 이 히브리어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것도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도 내가 여기 있지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번의 믿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믿음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이 일을 이루겠는데 네가 믿겠느냐? 수많은 이 별들과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는데 내가 믿겠느냐? 독자 아들 이삭이 내년에 있게 될 건데 네가 믿겠느냐?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이가 낳을 것을 네가 믿겠느냐? 이 아이를 죽이고 제 번제로 드려도 내가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고 네가 믿겠느냐?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향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믿음의 경지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굳건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의 그 이야기를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완전한 수동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수동적인 것이지만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그의 후손들이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그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행동들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뭔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수많은 후손을 주리라는 언약을 의로 여기는 그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 할례를 하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의 행동들이 바로 그의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가 그런 분이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너의 삶의 미래의 일을 할 것인데 네가 믿느냐?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그분 앞에 행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네. 여러분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오늘 이야기가 참 어렵겠다 전달되어지기. 왜냐하면 이게 감이 없는 거죠. 하준이가 사랑을 했다. 지우지 못할 추억이다. 이 얘기를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건 그 노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게 없으면 뭔가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 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야야 네가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건 꼭 네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내가 꼭 이루겠다. 내년에 아니 어느 순간에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약속들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황수영 원사님. 나는 요즘에 그런 음성과 하나님이 내가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려지는 게 하나도 없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요? 요즘에 저는 왜 우리 세대들은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요? 네? 내가 미래에 이 정도의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만 왜 그런 소망들이 없냐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현실의 삶조차가 어때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미래라는 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안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안 다가올 황수아 원사님 120세까지 사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안 다가올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고 순종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들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정해주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그 말씀에 응답해서 믿음의 행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약속한 것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저는 보여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그 소망을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했는데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귓등으로 듣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를 들면 예배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집에서 쉬고 싶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오는 건, 예배 오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10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10을 노력을 했는데 얻는 게 5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내가 너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10보다 일하는 사람보다 덜 하지만 똑같이 5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10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뭐 얻는 것 티 없이 5밖에 얻는 게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서 그분이 주는 5로 인해서 감사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 순종했잖아요. 뭔가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어서 가기도 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마음속에 깊게 두어서 그 소망을 두기도 하고 집에 가서 할례를 하기도 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그 약속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 수백 번 입으로 고백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작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 가정의 환경들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향해 야야야 쌤통이다 쌤통이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되리라 이야기하십니까? 잘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대로 이루어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될 거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삶의 관계들, 변화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우리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많은 일들, 아니 앞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분명히 이루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전명숙 권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의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붙들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행함이 있었기에 이런 삶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소망이 일어나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뭔가 행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끊임없이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것에 응답하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변화되는 여러 가지의 결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바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바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은 결국엔 보이게 되는 증거로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를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진짜 이 노래가 되면 좋겠어요. 떼창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를 향한 믿음의 이야기가 이 양문교회 떼창이 되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그냥 부르니까 아유 들려오는 건 하고 딴청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내 삶에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굳게 믿고 따라갔더니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결실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좀 됩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다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는 내가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날마다 은혜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했던 말씀 중에 진짜 제 마음속에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 역할은 뭐예요? 다 막아주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향했던 이야기했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네가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너가 나의 유업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믿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대로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날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공동체,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